어느 목사님이 옛날 성경 가지고 시편 23편을 읽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횟집을 하는 집사님 아들이 있었나 봐요. 목사님, 초장은 빨간색 아닌가요? 혹시 고추냉이를 잘못하고 초장이라고 그런 거 아닌가요? 그랬대요. 그래서 이런 오해를 없애려고 우리 개역 개정판에서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꿨거든요. 푸른 초장을 뭐라고 바꿀게요? 상품 드리겠습니다. 제가 상품 가져온 거 봤죠? 왜? 누구예요? 왜 나오십시오. 우리 추호소 목사님이 교육을 잘 시켰는 것 같아요. 예. 뭐 설교를 못하니까 선물로라도 한심을 살려고 그러는가 이런 착각하지 마시고요. 편부소 목사님 때 제가 2번 왔잖아요, 설교하러. 예. 2007년 6월달 학생회 헌신 예배, 또 2011년 3월 남성교 헌신 예배 기억하시나요? 네, 어떤 강사가 그랬어요. 나는 한 번도 초청 안 한 교회는 있어도 한 번만 초청한 교회는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2번 초청받았다는 거는 설교 잘한다는 얘기예요. 저도 편목사님 2번 초청했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잘 모르는 사람이 단에 서서 무슨 얘기를 하면 마음을 닫고 저 사람이 무슨 다단계로 끌어가려나 약을 팔려나 그런 경계심을 가지고 문을 안 연대요. 마음의 문을 안 열면 아무리 말씀을 준비해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아이스 브레이크, 지금 마음의 문을 여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건데요. 저도 편부소 목사님 2005년 3월 달에 한번 초청을 했고요. 2017년 3월 달에 또 초청을 해서 우리 교회 오셔서 말씀을 전했거든요. 친한 만큼 공동점이 있는 것만큼 마음이 열린다고 소통 전문가가 그렇게 해서 저도 설교하러 가면 꼭 그 교회의 어떤 공통점, 같이 관심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을 제가 언급하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정희하고도 우리 친구인 우리 현정이 아빠도 계시고 경선이 엄마도 계시고 그러죠. 우리 딸하고 친구들이에요. 아까도 오니까는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이 환영을 해주는데 은퇴하고 제가 이 교회에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무튼 감사를 드리고요. 그래도 잘 모르겠다 하신 분들이 계실까요? 저는 마을에서 활동을 하면서 우리의 화전을 위해서 우리 아까 김영재 권사님이 목사님한테 저를 소개하면서 마을에서 활동을 많이 했던 목사님이라고 얘기하던데요. 힘이 됐는지 도움이 됐는지 그것은 차치하고요. 제가 마을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우리 마을을 위해서 많이 활동을 했어요. 경로잔치, 화전 분재원에서 경로잔치 할 때 오셔가지고 제 노래를 들어본 분 계시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또 해야 되겠네, 할 수 없이. 주민자치위원, 통장협의회 위원들, 바르게 살기, 새마을 부인회 막 모여가지고 경로잔치를 하잖아요. 그때 제가 이런 노래를 불러요. 물론 동네에서만 아니고 제가 활동할 때 우리 고양시에 39개 동이었는데 지금은 막 동이 늘어나가지고 44개 동이더라고요. 고양 동을 대표하는 주민자치위원장들, 임원들이 워크숍을 가고 그럴 때 버스 안에서 제가 꼭 이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 하전 주민들의 자부심을 갖고 하전 주민들이 좀 마음을 밝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경로잔치 때 전국에서 제일 가는 고양시 화전 주민 잘 되기를 행복하기를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지혜를 모아 살기 좋은 우리 화전 만들어 가세. 우리 화전 내일에는 희망이 있다.
원더풀 원더풀 고양시 화전. 브라보 브라보 우리 화전동. 우리가 사실 개발 제한 그린벨트 군사보호지역 때문에 사실 열악하잖아요. 주민들이 피해의식도 있고 폐부의식도 있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든지 주민들을 좀 자긍심 또 자존감을 좀 높여주려고 경로잔치 때 내가 지명해서 시키기도 하지만 안 시키더라도 내가 가서 노래 부르겠다고 그래가지고 이런 노래를 몇 번 불렀어요. 또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또 목사님 허락해 주세요. 한 곡만 할게요. 또 목사님 설교는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그게 다 이게 마음밭을 갈아야 말씀이 떨어질 때 받아들이거든요. 우리 창릉청이 있고 34단 군부대에 있는 이 망울산이라고 알죠? 그래서 우리 축제 때 국회의원, 시장, 사단장 쫙 앉아 있잖아요. 우리 김영재 권사님은 잘 아시죠? 그럴 때 어떻게 하든지 우리 화전을 어필하려고요. 제가 어떻게 할까? 제가 주민자치위원장으로 인사말을 하는데 다른 데 가보면 오셔서 감사하다고, 바쁜 시간 오셔서 감사하다고, 음식 준비했으니까 맛있게 드시고 즐거운 시간 되라고, 수고한 분들 주민자치위원회 통장 부녀에 이렇게 박수 몇 번 치고 이렇게 하는 게 대반 일반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뭔가 좀 어필을 해야 되겠다. 다 국회의원들, 시장, 시의원들 다 앉아 있는데 보라, 들어라. 장릉천 굽이굽이 흘러서 가고 망월산 푸른 숲에 둘러싼 마을 이름은 꽃밭이란 아름다운 마을인데 주거 환경 열악하니 화전의 서름. 막 시장이 있고 국회의원이 있고 그러면 더 힘있게 그냥 가슴에 딱 박히게, 귀에 좀 박히게. 그렇지 않아도 노래하고 내려오면요, 그분들이 목사님 기억하겠습니다. 우리 하전 어떻게 하든지 힘쓰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 노래 부른 지 서너 번 부르고 나니까 창릉 신도시 개발 발표가 냈어요. 다른 사람들은 안 믿겠지만 저는 혼자 내 덕이다. 그렇게. 창릉 신도시 개발로 이익 보신 분들 저를 좀 기억해 주고 고마워하시기 바랍니다. 거짓말인 줄 알아요? 진짜라니까. 이 정도 아이스 브레이크 이 정도 하고요. 이제 조금 있으면 영상을 하나를 제가 보여드릴 텐데 1월 셋째 주일이 원래 총회에서 정한 여전도의 주일이잖아요. 우리 교회도 여전도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강사를 한 분 초대했습니다. 서교동, 마포 서교동 가면 서교동 교회 우용수 목사님, 지금은 목회 잘 하시고 은퇴하셨는데 그분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우리 여전도의 헌신 예배 강사로 좀 오십시오. 그랬더니 목사님, 나보다도 여전도의 헌신 예배는 우리 집사람이 딱이야. 그래서 그분이 우리 이송죽 사모님인데, 이송죽 사모님, 그분도 신학을 하고 전도사를 하다가 목사님 만나서 결혼해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전도사를 그만두신 분인데요. 어쨌든 사모님 어떤 일을 하셨나요? 그랬더니 김마리아 그 모교 정신여고 총동문회 동창 회장을 4년을 했대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4년을 하면서 그 김마리아 서거 70주년 기념으로 KBS에서 다큐멘터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정신요고가, 옛날에는 정신학교인데 김마리아 선생님 다닐 때는 그 자료들이 정신요고에 많은 거예요. 동창 총동문회 회장을 찾아가지고 다큐멘터리를 찍는데 협조를 해 주십시오. 이런 자료를 주고. 그렇지 않아도 김마리아 선생 무슨 기념 사업회 같은 데 활동을 하는 그런 활동을 했는데 김마리아 선생의 일을 했으니까 여전도의 헌신 예보로는 딱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몰라서 그랬더니 그분 그러면 사모님이 좋겠네요. 그래서 사모님이 오셨거든요.
원래 KBS 다큐멘터리 찍은 게 1시간짜리인데 10분으로 이제 요약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틀어주고 본인이 이제 강의를 설교를 하시고 이제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 김마리아 선생님 3.1절도 앞두니까 의미도 있지만 이분이 왜 지금 소개할 만하냐면 전국 여전도 연합회장을 7대, 8대, 9대, 10대까지 4대에 걸쳐서 여전도의 연합회장을 하신 분이에요. 우리 여전도 회장, 여전도의 회원들은 어딘가에 아실 텐데요. 그래서 나도 여전도 헌신 예배라고 그러길래 내가 가서 이 영상을 틀어드리고 또 말씀을 좀 나눠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왔거든요. 1번 마리아 그 동영상 하나 보내주실래요? 독립운동을 했던 김마리아 선생을 말하려는 게 아니고 아까 나왔던 대한민국 애국 부인의 그게 전국 여전도 연합회의 이전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전국 연합회, 여전도의 연합회를 조직한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7대, 8대, 9대, 10대 회장을 역임하고 역사를 보니까 올해가 여전도의 창립 126주년이더라고요. 1898년 평양에 있는 널다리 교회, 거기서 처음으로 여전도의 지교회로 여전도회가 시작됐고 연합회 성격으로는 1928년 9월 9일에 이제 여전도회가 또 창립이 돼서 올해 126주년인데 여전도의 역사를 보니까 이 정말 여전도에 그 참여하신 분들은 예수 정신으로 희생, 헌신, 물론 국가의 독립을 위해서도 애썼지만 그 자체가 성경에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르치고 실천했던 그런 모습인데요. 이 여전도 회원들이 얼마나 그냥 힘이 있는지요. 지금 서울여자대학교도 여전도에서 세웠어요. 1958년부터 모금운동을 시작해가지고 1961년에 개교하고 서울여자대학교를 여전도에서 세웠더라고요. 우리가 아는 대로 종로가에 가면 대학로, 여기서 가자면 대학로 창경궁 성대로 가고 직진으로 가면 그 동대문 쪽으로 가는 거기 대학로 입구잖아요. 거기 여전도 회관이 있잖아요. 보니까 영건평이 5,472평에 지상 14층, 지하 4층, 공사비가 당시로 74억 한 3천만 원 들어갔는데 입이 벌어질 만한 대단한 일을 여전도회가 해놨구나. 이 여전도 회관이에요. 그때 물론 그 중심에 이현옥 장로님 같은 유명한 여전도의 그 일꾼이 있고 그랬죠. 아무튼 우리 남성교회 사무실은 어디 있는 줄 알아요? 남성교회 사무실은 기독교 회관이라고 있어요. 기독교 회관 가면 10층에 외측에가 아동부 정부연합회 사무실이 있고 복도에서 보면 정면 쪽에 딱 보이는데 남성교회 사무실이 있는데요. 한 10평 정도 될까요? 전국연합회 여전도에는 14층 건물, 지하 4층 큰 빌딩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보면 여성들이 참 대단하다.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해왔단 말이죠. 우리는 너무나도 지금 남자고 여자고 뭐 할 것 없이 교인들이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너무 헌신하고 봉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이거 보십시오. 이 김마리아 선생은 독립운동을 하지만 그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분들이 대부분 여성들이고 그 여전도회를 조직해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한단 말이죠. 우리 여성분들은요, 우리 기독교에 참 감사해야 돼요. 기독교에. 얼마 전입니다. 2월 5일이니까 얼마 전이죠. 에덴 종원교회 정진호 목사님이 환갑이라고 식사를 초대했어요. 저도 가고 추호성 목사님도 갔거든요. 일정을 카톡에 올려놓은 것 보니까 에덴 종원교회에서 만나가지고 담소 나누고 점심되면 소령원이라는 광탄의 소령원 있잖아요. 거기 가서 밥을 먹겠다. 그래서 그러는가 보다 하고 갔더니 밥을 먹고 식사는 다른 데로 갑니다. 소령원이 그날 쉬는 날이래요.
그러다 보니 소룡원 얘기가 나와요. 이 소룡원은 정조의 어머니가 묻히는 묘래예요. 정조의 어머니인데, 왕의 어머니인데, 왕비인데, 왜 그렇게 묘보다 조금 더 한 단계가 온이라는 게 있고, 그보다도 좀 한 단계가 이제 능인데, 왜 그렇게 능도 아니고 온도 아닌 묘에 묻혔는가? 그 묻힌 곳을 묘라고 했는가? 그러고 보니까 그분이 출신이 그렇게 왕족이 아니라서, 선민 출신이라서 그렇게 묘에 묻혔다는 것이죠. 정조가 즉위해가지고 이제 한 등급 이제 상향 조정해가지고 온으로 그렇게 바꿨다는 슬픈 얘기를 해줘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최호성 목사님이 그랬어요. 야, 우리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오지 않았으면 우리 여성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옆에 있는 분이 또 예나 지금이나 그때같이 차별받으면서 그렇게 살았겠지. 여러분 맞아요. 기독교가 들어왔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인간 대접받고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여성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말씀은 뭐 설명이 더 필요 없을 정도로요.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는 별칭이 붙었잖아요. 부활장. 부활의 소망 가지고 지금 현재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힘들고 정말 헌신하고 충성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죽음을 각오하고 살아서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 손해보더라도 차별을 당하더라도 당시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손해보는 길이고 차별당하는 길이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왜?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거거든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견실함이라고 그랬지. 옛날 성경에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얼마나 좋아한지 저는 한 중학교 때부터일까요? 구구단 외우듯이 달달달 외우는 말씀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왜 그래요?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참으로 믿음으로 살려고 애쓴 분인데 절대적으로 말합니다. 주의 일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주일 잘 지키고 말이죠. 몇 시까지 끝나야 되죠? 반이 끝나는 시간인가요? 끝나는 시간인가요? 정각이 끝나는 건가요? 10분 남았네요? 네, 10분 안에. 오랜만에 만나고 할 말도 참 많아요. 아까 제가 설교 잘하니까 우리 추 목사님이 고르고 골라서 저를 초청했죠. 설교 잘해요. 그래 좀 제가 이제 뭐랄까요? 강의식으로 좀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말씀에 보면 15장 고린도전서 본문으로 돌아가서 42절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43절에 보면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고 53절에 보면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것을 겪고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하면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이유, 주의 일을 하는 결과 썩지 않고 죽지 않고 헛되지 않은 것으로 거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 말씀이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이 말씀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주의 일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런 분 한 분을 제가 소개하고 꼭 싶었어요. 이분은 전라남도 강진에 가면 영팍교회라고 있는데요. 영팍교회 윤상순 공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결혼하기 전에 집안에서 그런 대로 잘 살았더라고요. 아버지가 부면장을 하면서 뭐 돈을 많이 벌었는지 큰 양조장 3개를 하면서 말을 타고 다니면서 그거를 관리했다요. 이 권사님, 윤상순 권사님 어머니가 말이죠. 말을 타고, 말장화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옛날에 차도 없고 말 타고 다니면서 그 양조장을 관리를 하는데 하루에 시작할 때 말장화를 신으면 집에 들어와서 벗으니까 아마 무좀이 생겨가지고 발이 썩었던 것 같아요. 하지 절단을 했는데 그래도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는지 그 병이 또 계속 자라가지고 결국은 그 병으로 젊은 나이에 죽게 돼요. 그런데 이분 오빠는 교장 선생으로 있다가 또 젊은 나이에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올케하고 같이 어머니가 이 윤상순 권사님이 그 집안의 큰딸인데
올케가 남편이 이제 그분의 오빠가 죽으니까 올케하고 같이 왜 집안이 이렇게 어려운지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보고 방도를 좀 찾아봅시다. 그래서 올케하고 누군가요? 그 시누이 사이가 점쟁이를 찾아갔어. 그랬더니 점쟁이가 하는 말이 그 올케를 보고는 당신 다시는 결혼하지 마세요. 당신은 남자들 잡아먹을 팔자입니다. 옆에 있는 윤상순 권사님한테는 당신 4월이면 죽습니다. 낙심하고 여러 가지 정말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내려오는 길에 어떤 사람을 만났대요. 어떤 사람을 만났대요. 어디 갔다 오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어디 갔다 오냐고 물어보니까 이만저만 해가지고 점쟁이한테 갔다 온다고 그랬더니 그런 짓 좀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그분이 복음을 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시작인데요.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때부터 얼마나 믿음으로 사시는지요. 근데 이제 가세는 좀 이렇게 좀 쇠락했지만, 그때 당시는 결혼을 하지 않으면 징용도 끌려가고 군수 공장에도 끌려가고 위안부로도 끌려가고 하는 때라 집안에서 서둘려가지고 결혼을 하는데 이분이 남편을 만나면서부터 불행이 시작됩니다. 그 남편은 어떤 사람이냐니까요. 매형이 신혼인데 그 남편의 매형이 신혼인데 진용에 끌려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신혼인데 매형이 가면 안 되겠다. 이분 남편한테 네가 대신 갔다 와라. 그렇게 해서 그분이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진용 우리가 뭐 뉴스를 통해서 보지만은 죽었다 살아오는 길이겠죠. 근데 이분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요. 부모를 원망하고 형제를 원망합니다. 가족 회의를 해가지고 나를 진용 가게 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분이 귀국하고 돌아와서부터는 나는 부모들의 속을 평생 썩이며 살겠다. 부모들을 속 썩게 하는 사람으로 살겠다. 이런 각오를 한 사람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결혼을 했지만, 그래서 이 윤상순 권사님을 만났지만, 가정은 등한시하고 술이나 먹고 노름이나 하고 집 나가면 며칠씩 있다 들어오고, 그야말로 부모님 속만 썩이면 좋겠는데 아내, 부인의 속까지 썩이는 그런 남편이 되니까 이 권사님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겠어요? 그래서 결혼해 보니까 믿음을 가지고 갔는데 시댁은 아주 미신을 섬기는데 1등인 거예요. 초하루, 초입, 초산날, 보름이면은 굿하고 제사 지내는 것은 그냥 말도 아니고요. 어쨌든 그 시부모는 너 존말할 때 교회 나가지 말아라. 교회 가면 집안 망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한 4km 떨어진 읍교회로 동네에서도 집안에서도 혼자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다녔대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전도해가지고 구역이 생기고 구역이 또 커지니까 읍교회에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그곳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분이요. 그래가지고 목회자가 비면, 전도사님들이 비면 강단을 지키고 하여튼 말할 수 없는 그런 무책임한 남편 만나가지고 전혀 가정에 도움이 안 되는 그야말로 피해만 입히는 그런 남편하고 살면서 그렇게 이제 고생을 하며 살았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살았대요. 믿음을 지키고 살았대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았대요. 자식들에게는 먹이는 입히는 거 소홀히 해도 주의 종 대접하는 데는 그렇게 1등으로 하며 살았대요. 얼마나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요. 그 시댁의 큰 집, 작은 집, 그 올케 누이들 아무튼 그 큰 살림이었거든요. 그 집안이 큰 살림을 가졌더라고요. 그런데 다 망해먹어요. 풍비박산돼요. 유일하게 그 집안에서 그 윤상순 권사님 가정 혼자만 물질의 부도 누리고 자녀들도 잘 되고 복된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의 첫째가 6남매인데 그분의 첫째가 큰딸인데 사모가 되고 그래서 이 장흥 유치 제일교회에 남편과 목회하다가 은퇴를 하고 둘째도 딸인데 그분은 화성의 발안에 가면 봉합교회라고 있어요. 거기서 또 목회하다가 은퇴를 하고 넷째가 있는데 거기는 오산에서 금성 LG 전자 다니는데 거기 고위직으로 있는데 그분이 장로고 그분의 또 딸이 권사고 다섯째는
나주 동광명 올송교회 목회하다가 은퇴를 하고, 이제 여섯째가 영산포 열린교회 현재 시무하고 있어요. 셋째가 빠졌죠? 셋째가 누군가 봤더니 화전 볼말교회 강대석 목사래요. 그래요? 저 살면서도 참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겪고 살았는데요. 여기 와서 사단 앞에서 비닐하우스에 서서 살 때도 있고, 또 하여튼 처가살이도 하고, 용두리, 제가 여기 와서 터닫고 산 이유가 용두리에 처가가 있어가지고 처갓집 갈 때 올 때도 없어가지고 처가에 들어와서 살다가 사단 앞에 나와서 살다가 터잡고 산 게 된 거는데요. 어쨌든지 용두리에서 처가살이하고 비닐하우스에서 살고, 한때는 그냥 모든 것이 귀찮다는 뜻이, 또 살기 서울에서 정말 힘든 그런 상황에서 제주도로 가가지고 산 적도 있거든요.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 어머니 저에게 하는 말씀, 하나님 잘 믿어라. 주님 앞에 드리는 거 손해나는 거 없다.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 그 영상 두 번째 한번 보여주실래요? 영상 두 번째. 두 번째 사진이죠. 어머니 구순 사진. 6년 전 91세 때 구순장치를 하면서 우리 친척 가족들이 모여서 찍은 사진인데, 그러니까 6년 전이잖아요. 91세 때. 지금 몇 세입니까? 97세예요. 왜 다음 사진, 왜 우선 사진을 못 찍고 우리 얘기하는 중에 핸드폰에 녹음돼 가지고 한 건데, 그분의 말씀 육성으로 그 마지막 영상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제 너희들만 놔두고 밥 먹고 얼른 가버렸지. 놀아라이라고. 그때 등산을 다리를 감고 있도록 조금만 차면 이제 넘어지게 생겼어. 그래서 갔다 오면 내가 조금 늦게 왔으면 등산 엎어지겠네. 그럴게. 내가 지킨데 그런 소리 아니야. 성령이 지킨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우리 마음을 버시고 정신을 버서 나 일하고 있으면 다 그렇게 간섭해주고, 그래서 나도 생전 안 불러도 괜찮아. 지금 이제 288자가 내 입에서 그렇게 나와버려서 생전 한 번도 안 불러보고 들어보도 않았다. 288자 예수로 나의 구주 잡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서 이 세상에 내용이 하늘에 가 누리로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 이것은 나의 찬송이었지. 나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로 찬송하리로다. 그 찬송을 성경이 바로 가르쳐줬죠. 그래갖고 은혜 받았고 올라가자 믿음으로 산뒤 주일 1시간 다 빼고 그러고 산뒤 하나님의 건강을 딱 지켜주셔서 참말로 너무 병원에 가고 약 먹고 주사 맞고 난리를 치고 그래서 엊그제 며칠 안 될 거면 해가면서 병원에 안 되기고 약 안 먹은 사람만 검체되기만 그랬어. 거기서 그래서 저거들은 몇 가지 약 먹고 주사 맞고 민결이 맞고 난리를 치고 다니죠. 나는 안 가. 병원에 안 가. 하나님 의사가 됐으면 이렇게 마음대로 의사가 돼서 우리를 고쳐주고 책임져 줬을 게 나는 듣고만 가만히 있었어. 아니 혈압도 먹고 나이고 하나 혈압약도 안 먹고 아버지도 그랬어. 혈압약 안 잡고 그렇게 술을 먹고 담배 피고 나기를 했다 해도 별로 병 없고 병원 안 가고 너한테 전화할 때 내가 이제 콩 뜯어 갖고 와서 가투 죽고 밤에서 일하고 있고 아버지 방은 이제 놓고 그러는데 고개를 둘러싸고 숨을 가쁘게 쓴 것 같고 그래서 너한테 전화할게. 의뢰는 얼른 119 전화했죠. 그러더니 아니 하지 마소. 내가 갈게. 그래갖고 너가 가다가 물파면서 안 돌아가서 그렇게 소라게. 그리고 일요일에 그렇게 함께 너가 왔다 갔다 한 번도 안 해보고 그렇게 소라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다고. 하나님 책임져 줘.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고 그렇게 하라고 나도 감기점만 하면 나도 잠잠하게 조용하니 아버지는 다 아시고 계시지라 다 아시고 계셔. 그러니까 나는 말하고 말도 못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한 것뿐이에요. 네, 좀 영상이 막 복잡한 소리 딱 녹음하겠다고 이렇게 한옥해 한 게 아니고 막 떠들고 얘기하는 중에 뭐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녹음기 해서 하다니까 상태가 좀 안 좋은데요. 처음 부분은 어머니가 애들 자는 것 보고 구역예배 하러 갔는데 와서 보면 옛날 77년 전까지는 시골에서 호롱불을 켜놓고 있는데 막
그 호롱불이 가운데가 있고 애들이 발로 뭐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도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꿈에 이렇게 넘어질 거 했는데 했더니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그런, 내가 지켜주는데 무슨 걱정이냐는 말을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수 없는 간증거리가 많이 있는데 다 못하고요. 그리고 아버지 돌아가신 얘기를 했는데 뭔가 좀 숨이 가빠지고 불편한 것 같아서 이제 전화해서 병원에 모시고 가는 중에 무릎에서 안긴 채로 그대로 돌아가셨다. 너무 쉽게. 그래서 어머니도 그렇게 돌아갈 것을 믿고 기도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인데요. 아무튼 이 어머니가 97세인데요. 동네 할머니들마다 휠체어를 타고 뭐 하여튼 약을 먹고, 약도 아주 봉지 많이 먹은데요. 약도 안 먹은 분들이 없고 휠체어를 타고 아주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고 그야말로 어머니 말대로 난리인데, 어머니는 지금도 뭐 뛰시고 밭에서 일하시고, 지금 목소리 보셨죠?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기도 담당하고 하는 정도로, 시골에서는 다 우리 알잖아요. 70세가 뭐 청년이고 어머니도 지금 그래도 기도하고 그럴 정도로 건강을 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의 일을 하니까 건강도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고 그렇게 간증하시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헌신해 드리는 여전도 회원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면 헛되지 않고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어떤 젊은이가 이랬대요. 정말 어렵고 힘들어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진 십자가가 너무 무겁습니다. 하나님, 이 십자가를 좀 안 바꿔줍니까? 이 십자가가 없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아, 너무 무겁냐? 그럼 여기 내려놓고 네 볼 때 제일 가벼워 보이는 거 그거 골라라. 그랬더니요, 그 청년이 골랐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셨답니다. 아들아, 그 십자가는 방금 네가 갖다 놓은 그 십자다. 나는 너에게 무거운 짐 지어지지 않았다. 네가 질 만큼 가벼운 짐 십자가를 줬는데 네가 그렇게 느낀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짐이 된가요? 헌신한다는 것이 짐이 되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려운가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 뭐라고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서 뭐라는 거예요? 내 짐은 쉽고 가볍다 그러잖아요. 내 짐은 쉽고 가볍다. 하나님 일을 하는데 우리가 정말 힘들다고 무겁다고 그럴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진 짐이 가볍대요. 쉽대요. 마태복음 11장 30절에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맡겨진 일, 교회 안에 맡겨진 일, 무슨 장로, 목사, 권사, 집사, 뭐 찬양대, 교사 어떤 일이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짐 가벼운 줄 알고 충성 헌신하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물질로, 여러 가지 온갖 좋은 은혜들로 우리들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